자, 오늘은 교회됨 40일 제4부 교회됨의 삶 37일자 우리 교회됨의 치유에 관한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됨의 치유는 우리가 교회됨을 이룰 때 치유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교회됨의 치유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창조를 하셨다 말씀하시죠. 이것을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숨결을 불어 넣으셨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여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을 떠나면서 인간에게는 이 질병이라는 문제가 영과 혼과 육에 다 나타나게 되었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주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부터 구별하셔서 건지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질병으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너희들을 출애굽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로 부름받았다. 이것은 분명히 이 세상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복되고 놀라운 뜻이다.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다. 그리고 명령하신 것이 생육번성 충만 또 땅을 다스리라는 이 명령을 주신 것이죠. 아멘. 이를 온전히 이루게 하신 것이 바로 창세기 2장 7장에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졌다. 즉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같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복되게 이루신 곳이 에덴이었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창세기 3장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인간이 범죄하여서 이 눈이 밝아졌다. 그러니까 영안은 흐려지고 이 육안이 이렇게 뜨게 된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간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게 되었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는 인간이 결핍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떠나시니 영안이 감기니 그때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결핍과 부족함들이 이제 드러나게 됐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만족이 있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 30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을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면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속전은 죄값을 치르는 것이죠. 이 속전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질병을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속전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분의 몸이 되어 교회됨을 살 때 우리에게는 당연히 질병으로부터의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15장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치료하심에 조건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온전히 지키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됨을 이룰 때 치유가 일어나는 분명한 근거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물론 율법의 하나님의 규례를 다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의 몸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시니 거기에는 분명한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레고리 빌 교수는 에덴은 최초의 성전이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담은 이 제사장으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생육번성 충만을 아담을 통해서 이루시니 아담을 통해서 이 에덴에 충만케 하시니 그런 일들을 이제 에덴을 통해 갖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일들을 이루셨다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같은 이제 주의 성령이 다시 임하셨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곳에 희년의 대자유, 즉 에덴의 안식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신과 동시에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 성령 하나님을 몸된 교회에 된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그러므로 교회됨을 사는 자들에게는 희년의 자유, 에덴의 이 같은 안식이 다시금 회복된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몸이 성전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다.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서 22절. (1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킬 때 질병이 치유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교회 안에서 언제나 예가 된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구원의 보증으로 주셨기 때문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약속을 믿고 행할 때 비록 우리에겐 그 약속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그 약속을 믿고 행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시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늘 예, 아멘 이렇게 화답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출애굽기 레위기가 예레미야 34장 17절 말씀.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이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아멘.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에는 갇힌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을 종으로 삼았으면 안식년에는 마땅히 풀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풀어주는 것이 그냥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 길을 다 열어줘서 풀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같은 이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풀어주긴 풀어주는데 먹고 살 길을 하나도 열어주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당장에 먹고 살 길이 없으니 또 가갖고 그냥 종으로 살아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교묘히 떠났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적하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서 오히려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면 마땅히 우리로 누군가를 자유케 하는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죄의 탓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영생은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교회됨의 치유는 그 내용을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데, 율법과 은혜 첫 번째 내용인데요. 이것은 삭정심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정신을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 삭정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를 주님께 일한 만큼 받겠다. 이런 것이 이제 기브 앤 테이크로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들과 마음 자세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근데 이게 익숙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한다.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성전된 나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그러니까 내 믿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경험과 지식과 나의 생각과 세상 기조를 따르는 어떤 그런 생각들과 마음 자세를 일컫는 것인데요.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 이 공동체로서 치유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러니까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곳에 주님께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교회됨의 삶의 내용들로 우리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 즉 우리가 이제 분명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져 분명한 이 소속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와 함께 아파하고 교회와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일이 있다. 그런 사람에게는 치유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치유는 믿음과 직결된 문제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믿음은 크게 둘로 나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는 내재적 믿음이다. 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이루어진 사실로 여기는 이 새 언약을 이루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게 바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다.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믿음을 실제 그 말씀이 두 번째 이 믿음은 실제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져 교회됨과 성전됨을 이루는 발산적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와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의지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우리가 고백하고 행할 때 주님 안에서 이 같은 치유의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율법의 완성은 곧 치유와 회복을 의미한다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교회의 몸이 되어 살아가는 이 교회됨이 내 인생의 치유가 시작되는 첫걸음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5가지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라든지 우리가 말씀 훈련이라든지 그리고 교제 또 선교나 전도
봉사의 이 같은 일들을 통해서 교회됨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것이 믿어져 교회됨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내 인생에 치유가 일어나는 일들은 반드시 있게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20장 5, 6절 말씀. 20장 5,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죄된 세상 가운데 은연 중에 이 저주받은 숙명론에 갇혀 살아가죠. 그것을 주님께서 3대까지 베푸는 어떤 주님의 보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해서 너무나도 많은 안 되는 이유에 우리가 갇혀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지식과 이 경험은 한계가 분명하죠. 이것을 유다서 1장 6절에는 흑암에 갇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자꾸 뭐를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이유부터 생각나고 한계만 생각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무력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를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또 그의 계명이 우리 삶 가운데서 지켜질 때 오늘 말씀에 보니까 1000대까지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안 되는 이유가 우리 가운데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두세 사람은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념해서 모인 자들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하나됨을 이루는 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땅에서 메고 풀며 하늘에서도 메고 풀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됨의 치유는 공동체 하나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다. 내가 영적으로 너무 힘들다. 침체해 있다. 그리고 내가 마음이 너무 망가져 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육적인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다. 취업이 안 된다. 또 뭐 결혼이 안 된다.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공동체 하나됨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되게 설 때 치유가 우리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1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그러나 나는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무엇입니까? 교회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됨을 이루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우리 안에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된다. 그 가라지는 뭐겠습니까? 우리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겠죠. 같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 안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경험을 의지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게 만드는 견고한 진과 높아진 이론을 자꾸 쌓으려고 하는 이런 사탄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이런 가지들이 다 드러나 없애는 것이 곧 우리 안에 교회됨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영과 육의 치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이제 분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나와의 분리, 나와 이웃 간의 분리, 나와 만물 간의 분리가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어진다. 그래서 이것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통일된다.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목제물 되신 이가 우리 안에 계신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8, 9절 말씀. 5장 8,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참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됨의 삶을 살면 우리에게 영과 육의 치유가 분명히 나타난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그때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바라보고만 있진 않는다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이 교회됨을 방해하는데 주로 우리 경험과 지식과 이런 내용들을 의존하도록 우리 안에 이 경관진과 높아진 이루를 쌓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죄인들이라 이 같은 죄악에 가까운 자들로 이 마귀의 유혹에 동의를 하면 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 활개를 칠 수밖에 없다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각종 시험과 고난과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하나님과 늘 화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는 곧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과 연합한 교회됨을 우리가 힘써 살아가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늘 주님의 교회됨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서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붙들려 살아가게 될 때 이 같은 마귀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이길 수 있다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27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이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치유와 회복이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있게 되는데 오늘 요한 사도가 이 성령 하나님을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기름 부음은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성령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시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질서가 성령 하나님으로 세워질 때 우리 삶 가운데서 분명한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같은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게 될 때 이 가정과 사회로도 이 같은 성령 하나님의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나타난다. 무슨 뜻입니까? 질서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부부끼리 또 부모 자식 간에 질서가 없으면 하나님의 놀랍고도 복된 역사의 그 치유함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평소에 생활하실 때 영적 질서를 세우는 것에 매진을 하셔야 된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권위의 문제를 두고 여러분들이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것, 목사라든지 직분자에 대해서 좋지 않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망치는 일이다. 그것은 특별히 목회자라든지 직분자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적 질서를 고수하고 지킬 때 이같이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질서가 온전하게 세워져 그 가운데 치유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14, 15절 요한복음 5장 14, 15절 자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를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신앙 소비주의자의 전형을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이 치유를 받았는데요. 예수님의 이 치유를 육의 관점으로만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기 이익에 반할 때 예수님을 밀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참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을 저지르게 됐다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육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회복을 받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이 진짜 중요한 문제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교회됨의 방편은, 교회됨의 치유는 여러 가지 또 방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데 총 9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구원받음으로 우리의 혼과 육이 차례대로 그 질병으로부터 또 마음의 아픔으로부터 치유를 얻게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인 바꾸기가 이루어졌을 때, 즉 세상으로부터의 소속이 확실히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 바뀌어질 때 분명하게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게 될 때,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보니까 주와 합하면 한 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한 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룰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을 일으키는 그 숨은 동기, 죄악들이 다 드러나고 그것이 꺾여지고 치유가 임하게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죄악이 사라지면 치유가 임하느냐?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이루게 될 때 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생수의 강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 치유를 이루게 된다. 이것이 이제 네 번째 성령 충만으로 이루는 치유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는 접촉의 거룩법으로 안수할 때 이 같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의 말씀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기름을 발라서 기독해라. 나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할 때,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할 때 이 같은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곱 번째는 축사로 실제 악한 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 이렇게 우리가 쫓아낼 때, 축사를 할 때 질병도 치유가 되어지고 악한 악기로 떠나가게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덟 번째는 자연치유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이 자연치유에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고 우리가 생활습관이 엉망이거나 또 우리가 뭐 과로를 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주신 삶을 거스르면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복된 순리를 깨달아서 순리대로 우리가 생활습관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몸을 혹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살아가게 될 때 자연적으로 치유가 일어나는데, 모든 질병은 90%가 이 자연치유로 우리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자, 아홉 번째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영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라는 이런 또 주님 안에서 구별된 직분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일들을 이루시고, 또 혼의 문제, 우리의 마음의 문제는 또 여러 상담가, 또 정신 상담가, 정신 또 전문가, 이런 자들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또 우리의 육의 질병은 의사를 통해서 치유를 이루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듯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특별히 뭐 의사나 상담가의 도움 받는 것을, 그것은 또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전문가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일전에 살폈던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로부터 치유를 받았어요. 근데 한 명만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되었죠. 나머지 9명은 예수님의 치유를 38년 된 병자처럼 육의 관점으로만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이 구원받지 못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이 회복되는 것이다. 즉 교회됨의 치유의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청함을 받은 자인가 택함을 받은 자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감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교회됨의 삶을 사는 것이죠. 할렐루야.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왜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의 확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 요한복음 8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교회됨의 치유는 영의 회복이 있는 삶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꿔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는 곧 소속이 바뀐 삶으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온전하게 속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교회됨의 삶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었는가, 즉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이것을 판별하는 것은 교회 안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가, 오늘도 이 설교가 믿어지는가, 또 성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믿어지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구원을 주님께서 주신 증거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자,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 교회됨의 치유는 또 혼의 치유를 주신다. 즉 우리의 마음의 치유를 주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안에 봉사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의지를 내어 섬길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드러나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이죠.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뭔가 망가져 있다. 그러면 봉사일을 하십시오. 봉사일을 계속 미루고 안 하고 늘 교회 안에 섬기기만 하면 마음 안 변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 있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교회됨의 치유는 확실히 우리 삶의 육의 일, 말하고 행하는 일, 그러니까 육적인 일, 육적인 뭐 질병이라든지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어그러져 있는 일들을, 관계 일들이나 결핍의 일들을 주님께서 분명히 치유하신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에나 일에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은 상태라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다시 말해서 교회됨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있는 상태가 곧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육의 모든 문제에 치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가정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우리가 또 행하는 것은 교회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을 들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같은 복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6절.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을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찬은 곧 교회됨의 치유의 백미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취하여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 거기서 영과 육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찬은 유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고 바르는 일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우리를 향한 배려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약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교회됨의 치유는 결국 공동체 하나됨의 결과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늘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북적북적거려야 된다. 자꾸만 모여서 하나 되는 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영과 혼과 육의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 영은 구원의 문제요. 혼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요. 육은 삶의 각종 질병과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랍고 또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제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기도를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선포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에게 교회됨의 분명한 치유를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분명하게 치유하셔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주님께서 교회됨을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실상 가운데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주님께서 분명하게 다루신다. 근데 그런 일들은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때, 봉사일을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악한 기질들이나 또 약한 우리 안에 죄악들이 온전히 드러나 마음이 바뀌어지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일을 이뤄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일들, 우리 삶 가운데 이제 필요라든지 우리에게 열려야 되는 이런 길들의 문제들이 교회됨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주님께서 치유를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영과 혼과 육의 이 놀랍고도 복된 치유를 교회됨의 삶을 통해서 복되게 이뤄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부르시면서 기도드리도록